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강의안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강의안 보시면 5페이지까지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모형적 성취까지 했죠? 맞죠? 4페이지까지 했나요? 5페이지까지. 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5페이지까지였어요. 모형적 성취까지 한 거 맞죠? 네, 모형적 오늘 좀 그동안 우리가 좀 이 창조 언약부터 계속 같이 해왔는데 좀 이제 언약 전체를 좀 정리하고 또 새 언약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진행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언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랑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랑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뭐냐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만 하면은 약속은 좀 약간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계약이라고 하면 어때요? 좀 더 공적이고 좀 더 뭔가 강력한 연대가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약속의 형태이지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는 조금 더 공적인 서약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약으로 묶으신 거예요. 계약 관계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라는 거, 이제 언약 관계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사무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뭔가 우리가 이제 자주 맺는 계약이 결국 뭐 집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집주인과 맺는 계약, 뭐 내지는 고용인과 맺는 계약, 고용계약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계약 관계인 사람들과 그렇게 친밀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맺는 계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친밀한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중에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계약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한 가지 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 관계도 본질적으로 계약 관계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이나 결혼 자체를 보면은 이 계약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뭐 요즘에는 결혼식에 그런 게 없지만 뭐 예물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예물 교환해서 서로에게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충실할 것에 대해서 서약하죠. 그러니까 결혼은 기본적으로 이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이 계약을 지키려는 신실함,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 사랑이 식으면 결혼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불륜 저지르는 분들이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사랑이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 하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계약은 정말 내 삶을 거는 계약인 거예요. 내가 감정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말로 뭐가 있어요.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감정이 변하고 뭐 상황이 변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자신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한 본질도 이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좀 설명드릴 때 가장 좋은 결혼 상대는 이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좀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 계약 관계가 계약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이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시냐니까 내가 너희와 결혼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너희와 나, 사람과 나의 관계가 마치 뭐예요? 결혼한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예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이걸 좀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해야 되고 자기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이나 시편, 찬양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이 열리는 잔치를 가리켜서 이 기쁨의 순간을 가리켜서 혼인잔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엄숙한 계약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 언약, 계약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세우신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죠. 창조 언약. 이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피조 세계를 주셨죠. 이 자연 만물을 주시고 이 땅,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계약 관계에는 항상 오고 가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결혼 관계에서도 이 예물 교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신 거냐니까 이 세상 전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하시고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뭘 원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다스리라.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 선물과 같은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고 선물과 같은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기초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언약적 복, 이 세상을 주시고 이 피조물을 누리게 하신 이 복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한편 또 어떤 걸 요구하셨냐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세워진 이 창조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창조 언약은 모든 언약 중에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구별되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해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창조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이 언약의 이 계약의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당사자로서 이 언약을 깰 수도 있고 내가 이 언약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 계약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필요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을 결혼관계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또 동시에 또 어떤 가능성이 있었냐면 아담은 이 언약을 깰 수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실제로 먹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저주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성격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언약이, 계약이 다 사실은 행위 언약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계약 당사자가 한쪽의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냥 실제로 깨지는 거예요. 결혼관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맺는 것도 행위 언약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뒤부터 이어지는 언약들의 성격은 조금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뀌는 국면을 뭐라고 부른다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은혜 언약. 근데 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냐니까 이거는 사람이 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깨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끌고 가는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 언약을 안 지켰어요. 깨버렸죠. 그리고 다윗 언약도 어때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안 지켰어요. 나중에 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들을 취소하시지 않겠다라고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어떤 일방적인 성격의 계약, 너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계약의 성격이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이 언약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은혜 언약의 성격을 굉장히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 뒤에 바로 우리가 다룬 언약 중에 하나가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이 아브라함 언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계약을 맺을 테니까 너는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너는 나에게 이것을 해야 돼. 너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계약을 깨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맺은 창조 언약과는 성격이 다르죠. 창조 언약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는 그런 이제 비슷한 뉘앙스가 있더라도 실제로 언약을 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 불순종했을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깨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이 계약식, 언약식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언약식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년 된 송아지인가 하여튼 몇 가지 짐승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뜻이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양 당사자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못 지키면은 이 짐승과 같이 저주를 받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환상 중에서 이 불꽃이 그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양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불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이 계약,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 언약의 아주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자손과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은 결국에는 창조하실 때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복에서 떠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 뜻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손, 땅, 복 이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자손을 주셔서 백성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문제,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의 문제가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얘기하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꼭 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사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명으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두 명으로 요약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아담으로 시작한 일이 그리스도로 마무리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하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주 이렇게 이 성경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세 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딱 세 명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우리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언약이 제가 색깔을 좀 바꿔요. 모세 언약이 있죠.
이 모세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상당 부분을 성취해 주셨어요. 자손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주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율법이 있고, 성막, 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언약 때 이 한 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언약 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 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언약은 굉장히 행위 언약적 성격이 강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니까 요구사항이 아주 분명하시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때는 이런 걸 뭐 지켜라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 언약 때 와서 여전히 다시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니까 이 은혜를 다 주시고서도 내 약속, 내 법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저주하시겠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 언약도 행위 언약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은혜 언약의 아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겨도 실제로 바로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모세 언약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은혜 언약의 성격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이 기본적인 언약 관계, 그래도 너희도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이 모세 언약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언약이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통치에 대해서 더 많이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성전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충만하게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다윗 솔로몬 왕국이 이 구속사 가운데서 이 구약에서 펼쳐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한 왕국이었는지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언어들이 다 이 천국을 묘사하는 언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 이 왕이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를 성전을 지음으로써 아주 그냥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또 어떤 걸 요구하시냐니까 이 왕들이 율법을 지키고 수호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이 다윗 언약이 정말 제대로 기능하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상하가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를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잘 다스렸지만 어떤 왕들은 그런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실패했을 때 이 열왕기상하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왕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게 뭐냐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이 누구의 이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우리의 부모가 있고 또 직장을 가면 상사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집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냐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냐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화정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왕정이라고 했어요. 킹덤. 그래서 킹덤 오브 가신 거예요. 킹덤 오브 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주 복된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인생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근데 이렇게 언약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을 나눴을 때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모세 언약 때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 언약 아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기 때부터 이 언약이 세워지는 시기 때부터 이 송아지,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우상 숭배를 했죠. 최근에 저도 집에서 송아지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튼 금송아지를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 모세 언약이 이게 이 인간이 지키지 못할 언약이라는 거를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 때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잘 이행한다는 뜻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계약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뜻이. 근데 모세 언약 때 어떤 문제가 이제 제기되냐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 뭐예요?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세요. 뭐냐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이 성막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례가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런 율법도 있어요.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법도 있어요. 이 율법에. 근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멸시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국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 삼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율법에 이 나중에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노예도 나중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안에서 이 백성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근데 다윗 언약 때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이 율법에 아주 헌신된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어떤 왕은 다윗의 길에 충실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 인생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말 고군분투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전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굉장히 이 성공적인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이룬 토대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부강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이 길가에 돌만큼 흔하다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백성 모두가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어서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래서 아주 평안한 삶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통치할 때 이 백성들이 정말 충만한 복지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배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그때부터 하락세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뭐가 이제 또 대두되냐면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이 사람 왕도 신실하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속이 언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셔서 복을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왕도 언약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의 성격이 이 창조 언약과 같았다면, 행위 언약이었다면 하나님은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아예 이 언약을 다 취소해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지워야겠네요. 만약에 이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 전적으로 행위 언약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는 언약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냥 다 취소해 버리시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니까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과 이 모세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게 언제 드러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윗 왕조도 끊기고 가나안 땅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 또 누구죠?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인 거예요. 시기가 약간 겹치면서 다르다고 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망조가 보일 때부터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이제 망하기 전과 망할 때까지 사역하고 망한 이후로도 사역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완전히 망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다 이제 굉장히 힘든 운명을 살았어요.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냐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을 때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잘 살고 있을 때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뭐냐니까 너희 망할 거라는 거야. 망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멸망할 거라고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별명이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그 눈물이 이제 힘들어서 흘린 눈물은 아마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눈물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사실 성경에서는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으니까 어떤 예언을 하냐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겨워하시고 다 무너뜨리실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당시 이제 왕이랑 귀족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지 이 외국의 침략에 맞서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자꾸 나서서 항복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보면은 이제 에레미야 핍박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가 가장 희열을 느꼈을 때라고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외국 군대가 승리해서 바벨론 군대가 승리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갔을 때 어때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느꼈겠어요?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느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동안 내 예언을 다 비웃고 왜냐면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라고 계속 예언을 했던 거야 다른 선지자들이. 근데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선지자들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다 포로 삼아서 갈 때 에레미야를 그 바벨론 그 이제 장군이 후대해 줬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한테 뭐 어떤 말씀을 주시냐니까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또 그때 어떤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을 때 어떤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랑 아주 전면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 선지자적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니까 선지자들은 뭔가 예언을 할 때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뭔가 과장된 행동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인가 에스겔인가 이사야였던 것 같아요. 다 벗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시장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이게 뭐냐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포로가 될 거라는 거를 이사야가 자기 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이 바벨론 외국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에레미야한테 그 포위된 성에 가서 땅을 사라고 말씀해요. 땅.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땅을 사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외국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포위하고 있는 성 안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분산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한테 그 땅을 사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땅의 가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퍼포먼스로 이제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인생이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이 부강할 때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고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가 회복할 거라고 이제 예언했던 사람인 거죠. 에스겔은 이제 포로기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세 선지서가 굉장히 길어요. 왜 기냐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이제 모세 언약에서 실패하고 이 다윗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
이사야서에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화평의 언약. 에스겔도 화평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해요.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이 이전에 맺은 언약과 다른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니까 내가 너희가 파기한 약속과 다른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전 언약은 너희가 깨트렸지만 내가 다시는 깨지지 못할 약속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이 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선지자들이 약속하는 이 새 언약이 어떤 거냐니까 이전의 모든 언약을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언약도 실패했고 왕도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 언약의 실패는 대표적으로 이 백성의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떤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율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새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왕에 대해서도 다윗 언약을 취소하시지 않고 이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와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줄여서 신천지라고 부르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이 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이 다 이 새 언약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아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이 새 언약의 상징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신약에서 오면은 성령이 온 걸 보고 뭘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온 사건이 거의 이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새 언약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포로 귀환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선지서 읽다가 잘 지쳐서 안 읽게 돼요. 거기까지. 뭐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때는 이제 문서죠. 근데 이제 이 포로기가 왜 있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희 포로인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새 영을 주고 새로운 왕을 주고 다윗 계열의 한 가지를 메워서 정말 이 정의와 공평을 실행할 왕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고 이 포로기 때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형적인 성취로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서. 물론 이제 최종적인 성취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다 죽잖아요. 이 포로기 때 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사인으로서 어떤 걸 주시냐니까 모형적 성취라고 했어요. 최종 성취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보증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형적 성취로서 이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고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라서 보게 되면은 이 포로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지었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슬퍼했던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떤 약속이 있냐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새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보고 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초라하니까 이게 이제 슬퍼서 우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당시 선지자들, 이 포로기 때 선지자들이 또 있죠. 학계, 말라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원대한 회복이 있고 더 위대한 성취가 남아있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마지막에도 이 말라기, 또 이제 구약,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일단 돌아오긴 왔는데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 때 불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최종적인 성취가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 포로기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거 읽어보면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포로기 때 문서를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 심정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에스라서 최근에 읽었을 때 에스라서과 느헤미야서에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차마 말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해서 울어요. 울고 회개하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 구약에 담긴 유대 민족의 어떤 결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니까 아예 그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마무리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